틀린 틀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틀린 생각으로는 뭘 받을 수 없냐?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늘 틀린 생각을 가지고 틀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막 얘기를 하시기를 돈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이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틀린 생각으로는 절대로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틀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틀린 생각, 틀린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할수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틀린 생각은 상처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그 틀린 생각은 내 과거에서 나온다니까요. 박민준, 그 공유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이 운명이 이런 틀린 생각을 가지고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늘 사망에 있었던 생각, 사망에 있었던 말, 사망 가운데 있었던 행동 하고 있다면 늘 틀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이제는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그 내 생각이 있잖아요. 틀린 내 생각, 틀린 말, 틀린 행동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 틀린 생각, 틀린 말, 틀린 행동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녀. 어떤 자녀냐? 좀 못하는, 좀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사망 가운데 있지 않는 생명의 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뭘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돈 버는 길이 있지만 저렇게 돈 버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지만, 성공하는 길도 있지만 이렇게 성공하는 길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요 이 길도 있지만 저 길도 있답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늘 우리가 틀린 생각, 틀린 말, 틀린 행동을 하면 올바른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당당히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틀린 생각, 틀린 말을 하게 되면 늘 틀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한 주간 틀린 말, 틀린 생각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마음의 완전하다. 여러분 마음의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백 번도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들도요 막 이것저것 옮기자는 제대로 잘 못 자라죠. 열매 잘 자라나요, 장모님? 이쪽에 옮겼다가 저쪽에 옮겼다가 하면은 잘 자라요? 잘 못 자랍니다. 네, 거기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나무들도 생물들도요 열매를 맺는데 마음이 막 움직여요. 마음이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완전했다. 여러분 마음이 완전했다는 말은 어디서 찾았냐면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완전함을 다윗은 예배에서 찾았다니까요. 예배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마음의 완전함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어디서 찾으세요? 혹시 다른 데서 찾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의 완전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편의 84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다윗은요 천사람 만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다윗은 얘기했대요. 그 다윗은요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꾀를 쓴다니까요. 마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꾀를 씁니다. 마음이 완전해진다면 길도 찾는다니까요. 마음이 완전해진다고 하면 자리도 찾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꾀써서 마음이 내가 완전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마음이 완전해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지만 마음이 완전해질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완전해지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했더니 주를 의지하고 주께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언제 그 마음이 안식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너에게 안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마음의 완전함을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완전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실함에서부터 온다니까요. 성실해야 돼요, 사람이. 성실. 그 마음의 완전함은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실함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성실함은 어디서부터요?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 속에서 왔다 갔다 해. 어디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여러분 성실함 속에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그 성실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 성실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라도 성실하면요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한계 와서 그렇지. 나중에 바닥이 보여서 그렇지.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든 성실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라 집사님을 이렇게 볼 때 참 꾸준하다. 아 이게 좀 꾸준하게 하는구나. 되든 안 되든 이게 좋든 안 좋든 아 꾸준함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볼 때 성실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어디 사냐?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됩니다. 어디서든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의 마음 이걸 보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나? 마음에 이 사람이 안식이 있나? 두 번째, 아 이 사람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배경,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배웠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며칠만 지내보면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마음이 편안한가? 이 사람 마음이 안식한가? 뭘 이 사람이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딱 있지? 이걸 딱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성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성실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요? 예배 속에서 그 성실함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어떤 예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색깔별로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교회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비춰주는 글라스로 좀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글라스에 이렇게 담겨져서 이제 비춰지는 거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햇빛이 딱 비치면은 그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그런 예배당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배를 다 끝내고 갔는데 이제 사회자가 예배를 끝내고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다 나가는데 저 뒤에 있는 어린이 하나가 초등학생 하나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왜? 했더니 저 목사님이 나가시니까 저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목사님이 나가니까 저 예수님이 더 예쁘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가 혹시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앞에서 득 하고 방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실함을 가지고 그 성실함의 축복을 가지고 그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여러분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손에 공교함도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공교함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에 공교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손에 전문성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문성도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막 예배는 잘 드리고 막 하는데 손의 공교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니 성실함은 있는데 손의 공교함은 떨어져.
이거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산업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손의 공교함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지금 아는 사람들이요, 저 사망의 길 위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 내가 잘 되고 싶어, 장사 잘하고 싶어,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뭐가 안 되냐? 손의 공교함이 없는 겁니다. 손의 공교함이 없어요. 손의 공교함도 없는데 성실함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도 없고 손의 공교함도 없어. 여러분, 정말 그거는요, 무능력한 거죠. 무기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성실함의 그 축복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손의 공교함의 그 축복도 함께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실함 속에서 뭐가 오느냐? 평안함 속에서요, 여러분, 뭐가 오느냐? 공교함이 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사라 집사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은 못해요. 이렇게 부담 주고 저렇게 부담 주고, 야, 너 이렇게 잘해, 뭘 잘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편안하지 않으면 이거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마음의 완전함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의 공교함 또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첨단이라는 말 아시죠? 첨단 시설 이렇게 하는 거. 그 제가 뜻을 찾아봤다니까. 첨단 시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뭐라고 됐냐면 물체의 뾰족한 끝이라는 거예요. 물체에, 여러분, 물체가 있으면 그 뾰족한 끝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냐? 첨단이라고, 첨단. 굉장히 그건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기술적. 여러분, 그 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뭉퉁하게 만들고요, 그게 부러지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러나 굉장한 기술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물체의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첨단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걸 갖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뾰족한 물체의 그 뾰족한 끝을 알고 갈았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뭐 시키면은 아유 못하겠다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내 거 아니라고, 나 하기 싫다고, 그냥 나 왜 앉아있고 싶다고 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첨단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 일본에서 만든 선단이라는 말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선단. 여러분, 선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글씨 있잖아요. 글씨. 요 글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단,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첨단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선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선단이 뭐냐면 샤프나 볼펜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술이라는 것이요, 저도 볼펜을 많이 쓰지만 볼펜 쓸 때 일본 것만 씁니다. 한국 거 잘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끝이 안 좋아. 끝이 뾰족하지가 않아. 좀 쓰다 보면은 그 앞에 볼 있잖아요. 그 볼이 다가기도 하고, 어쩔 때 잉크가 막 나오기도 하고. 일본 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선단의 끝을요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전문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첨단 기술 있잖아요. 베트남에도 첨단 기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든 나라일수록,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선의 하나님, 나에게 손의 공교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실함으로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선단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손해 공유함.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막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뭘 많이 달고 안 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선단이, 첨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끝에 손의 공교함 그게 있으십니까? 저는요, 음식도요, 요게 있어야 돼요. 여기. 음식도 막 이럴 때 어쩔 때는 이런 맛이 났다가 절대 때는 이런 맛 났다가 여러분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라는 걸 해놓잖아요. 여러분 레시피를 똑같이 하더라도 맛이 틀리다니까. 물을 어떤 걸 쓰는지, 물을 어떤 걸 넣는지, 간장을 어떤 걸 넣는지 또 맛이 또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맛을 딱 낸다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나와지는 것이 기술이고 첨단이고 선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뾰족한 것을, 공교한 그것을 여러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아까 전에 찬양을 할 때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서 여기도 아무도 안 왔길래 계속 와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연습하고 한 거예요. 그중에 미니가 와서는 뭐 하세요? 연습을 좀 했어.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여러분 진짜예요. 저도 이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하나씩 노력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말을 할 때 실수하잖아요. 요거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내가 이 삐끗하면은, 내가 이 말에 실수해버리면은 사람들 상처되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하시냐? 사람을 맡기신다니까요. 사람을 맡기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도하였대.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성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손의 공교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은 그들을 지도했대. 그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다윗은 눈이 쫙 열린 사람이었어요. 진짜 눈이 다 열린 사람. 정말 믿음의 눈을 다 열고 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내 틀린 생각들을 하나씩 깨트려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다 열려가지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지도하게 사람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에게 남을 가르친다라는 말 있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 안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뭐냐면 20편 31편 24절에 보니까 남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일을 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때에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왜? 제대로 가르쳐주는 어른이 없거든. 제대로 가르쳐주는 어른이 없어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도 없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다니까요.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보시라니까요. 어른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해버리는 거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데요? 잘 되면 상관없지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사람 숱합니다. 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그거인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주의 음성이 어떻게 하냐? 사람을 통해서 듣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해 가시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가르치신다라고 그 안에는 무슨 말이냐?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르친다라는 말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뭘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여러분 이런 가르치심을 받는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가르치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실함과 손의 공경을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전파하고 고치신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와 과거와 운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파하시고 또한 우리를 고쳐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회복해 가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